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 오늘 말씀이요, 지난 금요일의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는 말씀이에요. 거듭 말한다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강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금요 예배 들으신 분도 잘 들으시고요.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더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누구나 인생의 지름길을 원해요. 그 지름길을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빠른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빠른 길을 설명드렸는데, 그 빠른 길은 어떤 길이냐?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시작. 예, 우리는 인생에 어떤 다른 굉장히 가로질러 가는 그런 길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돌아가지 않으면 그 길이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냐?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은 돌아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르지 않은 길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바르지 않은 길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길 많이 있어요. 우상숭배, 악행, 요행, 일확천금, 불로소득, 잘못된 모든 것들. 당장 현재에는 뭔가 달콤한 것들이 있고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고 잘 돼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길은요, 결국에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 악하고 죄악된 것들, 그것은요, 우리들을 절대 우리들에게 좋은 복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예배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모두가 다 바른 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겠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이, 또 가족들이 말하는 바르고 도덕적인 기준, 그것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들 가운데도 바른 길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잠깐 까딱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내용이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살면서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동료 만나고 지인들하고 관계해서 과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솔직히 정직하게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나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 죄져요. 정말 우리는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그렇게 꿈꾸는지 몰라요. 그저 세상의 성공, 돈, 명예, 권력, 그저 내 자식만 잘 되면 좋겠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그 악한 생각들을 가득 안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뭐가 잘못이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내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바른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길, 죄악된 길을 갈 때마다 바른 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정신나게 하는 중요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회초리예요. 꾸지람이에요. 징계입니다. 자면 때려서라도 깨워야 되는 회초리, 꾸지람, 책망, 징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늘상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눈 말씀이 지난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이래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큰 소리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고 뭐 또 성공하는 거, 또는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만사형통,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되고 사랑하고 소망이 있고, 이런 것들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금요일에 나눈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징계라는 사실이에요. 징계. 우리들이 잘못된 길 갈 때 우리를 누군가 때려주고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꾸짖어서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 주는 그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 뜨세요. 근데 징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도 없고 어른도 없어요. 누구도 책망, 꾸지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징계, 채찍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는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징계를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곧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니 전혀 절대적으로 좋아할 리 없는 이 징계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조금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하나님의 어떠한 저주고 하나님의 어떠한 재앙이 아니고, 이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의 모든 내용들 보면은요, 가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걸음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한 것이 우리의 부른 앞에 있는 모든 찬양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압니까? 몰라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듬거리면서요, 온통 어두운 길을 가는 것처럼, 헤매이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도 더 길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또는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잘 된다 또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척도나 그러한 잣대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바른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른 길인지 아느냐,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다른 길을 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탈을 꿈꿉니다.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다른 죄악된 자리에 우리는 어느새 그곳에 앉아 있거든요. 그때의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징계가 있어야지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즘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요즘 TV에는 계속 딥페이크 범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은 범죄를 정말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 절도폭력, 도박, 마약, 이게 어른들이 옛날에 하는 그러한 범죄들을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어떤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른과 같이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 경찰서에 가서는 나 촉법소년입니다, 나 그러니까 법대로 처벌 못하잖아요 라고 고개를 오히려 빳빳이 드는 그러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수위, 징계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내려서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습니까? 단순히 벌을 줘가지고 저거 아주 그냥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돼, 그래서 이 벌을 똑같이 어른과 같이 주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벌을 무겁게 하고 그 징계 수위와 징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잘못 모르고 그때에 잠깐 사춘기 시절에 잠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어서 그 인생이 돌아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라에서 정부에서 채찍을 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징계는요, 바른 길 가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요, 벌 주는 일 있어요. 징계하는 일 있어요. 회초리 드는 일 있습니다. 자녀가 싫어서 그런 일 합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 되려고 하면 뭐 좋은 말만 하죠. 좋은 목사 되려고 하면 좋은 말만 하죠. 예. 잠 자도 그냥 주무시라고 하죠. 뭐하러 흔들어 깨우고 뭐하러 소리 지르겠어요. 그거 뭐하러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싫은 소리하고 여러분들에게 회초리 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우리 때리지 않아요. 옆집 아줌마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태도가 불량하고 우리가 함부로 뭐 더러운 말을 쏟고 다닌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이 그 뒤에서 아우 저 옆집에 사는 누구 아유 그냥 걔네들은 애들이 벌써부터 왜 저러는지 몰라.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유 조용해. 내버려둬. 쟤네들 알아서 망해. 내버려두라고 그래요. 왜? 알아서 망한다. 부모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된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면, 정말 아버지라면, 진짜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들이 잘못된 길 가고 그릇된 길 가면은 바로 잡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이 뭘까요? 모든 명령이. 앞서서 우리가 같이 함께 보신, 우리가 성경 영상 보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았거든요. 신명기 5장 첫 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렇게 첫 절의 말씀을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 배우고 지켜야 할 내용이겠죠. 뭐가 나오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을요, 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암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요 십계명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십계명 아세요? 십계명 제가 몇 계명 그러면은 아실까? 한번 해볼까?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도요 십계명 다 알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도 십계명 모르면 큰일 나요. 유치부 아이들이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네 번째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 주셨어요. 그 계명 주신 것이 신명기 5장에 나오고요. 신명기 6장, 7장, 8장 지나서 8장 가운데 다시 반복하여서 강조하여서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 그 무엇이었어요? 앞에 나온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데요, 번성한데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요, 복 주시려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계명을 우리들이 대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시려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깨달아요. 근데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은 벌써 딱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뭐 이렇게 많어?
이걸 나보고 어떻게 지키라고? 뭐 벌을 주려고 일부러 지금 이거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벌 줄 이거 아주 그냥 명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못 지킬 거 지금 주는 거야? 누가 그래요? 지키기 싫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항상 그거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달아보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신명기 8장 마지막으로 가면은요 31절 32 3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같이 따라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 엿보지 말고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우리 벌 주려고 못 지킬 거 막 주시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거만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행하고 있는 거만을 버리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내가 옳다고 우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살지 못해요 라고 우겨대는 여러분들의 세상이 기준된 이야기들, 여러분 그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아직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가겠다라고 우겨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틀렸으면 틀린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지 뭐 이런 거 그냥 알아서 생각하시겠지.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나만 갖고 뭐라고 하시겠어?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들 죽는데 나도 죽겠어요? 남들 죽으니까 나도 뭐 같이 죽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어떠한지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 이어서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것을 너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 키우면서 다 경험하셨던 것도 아닙니까?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어리석은 행동들 합니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징계할 때 그들이 바르게 자라나는 것이. 잠언 2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해서 지혜 얻는 줄로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공부하면은 지식을 얻겠죠. 또 여러분들 어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는 것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겐 늘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채찍과 꾸지람이 없으면 우리는요, 어리석은 길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혹여나 라도 조금 태도가 말이 잘못되고 불량한 친구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전부터 저 도대체 부모가 누구냐, 도대체 저 엄마가 누구냐, 저 아빠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라는 말은 부모가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사생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 이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잖아요. 슬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연단한 사람에게는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것 같고 조금 슬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징계는요,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징계 또 지난 금요일 또 오늘 계속적으로 징계에 대한 또 책망, 꾸지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 마음이 그렇게 조금 또 썩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 아들이? 그럼 내 딸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누구가?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지금
지금 목사님 뭐 나한테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또 혹여나 또 그렇게 오해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혹여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징계에 대해서 또 그 우리들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들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 우리들에게 어그러진 부분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피 울고 고독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은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오해를 벗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인데 무엇이냐? 이 징계를 영어 단어로 찾아보면 디시플린이라는 단어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디시플린. 이 디시플린의 뜻은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바라본 것처럼 징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징계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한글 성경 우리들에게 징계라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훈육한다는 뜻도 있고 또 여기에는 단련한다는 뜻도 있고 수련한다는 뜻도 있고 수양한다는 뜻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말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릇 우리들에게 임하여지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인생의 고난의 훈련들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독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슬퍼 보이지만 이것이 연달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이후에 의의 평강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헬스클럽 가면 운동하잖아요. 다 전부 다 그냥 앞에 뛰고 있습니다. 런닝머신 뛰고 있어요. 왜 뛰고 있습니까? 왜 뛰고 있어요? 시간이 남아서요?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국가대표들 들어가는 훈련소, 선수촌에 가는 사람들, 여러분 많은 운동한 사람들의 소망은 뭘까요? 가장 첫 번째 소망은요? 국가대표. 국가대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대표 돼서 태극기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대표 돼서 태극기 달려고 하면은 그 전에 어디 들어가요? 선수촌. 선수촌 들어가면 뭐예요? 아침 새벽부터 뛰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고 한 것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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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 훈련하고 그냥 아주 알이 배기고 피가 날 정도로 훈련하는 거예요. 선수촌에 들어가기 전이 훈련이 많을까요?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이 많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선수촌 다 들어가기를 원할까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이 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연단하면은요, 그러면 기쁨의 시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수촌 들어가서 그 선수들이 그냥 나 괜히 선수촌 들어왔어, 나 이 훈련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어 나가버리면, 그러면 그 운동하는 모든 것들의 목표는 다 잃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합니다. 훈련하는 거 왜 합니까?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 지키기 위해서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도 잘 하셔야 돼요. 저희 하은이랑 아이들이 이제 와 있을 때 하은이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밤만 되면은요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뛰러 나갑니다. 저는 게을러가지고 나가기 싫거든요. 근데 아들은 이제 저보고 뛰러 가자는 거예요. 저는 같이 나가야지 될 텐데, 아니다 아들아 살려줘라. 저는 저 아들의 걸음을 뛰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 물어보지도 않죠. 그리고 나서 가가지고요 막 1시간을 뛰고 들어옵니다. 땀 뻘뻘 흘리고 들어와가지고요 엄마한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리를 내밀어요. 허벅지 만져봐 때려봐 아주 땅땅해져가지고요 뭐 돌 같아요. 왜요? 1시간만을 뛰고 왔으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기쁠까요? 그렇게 막 날마다 나 또 달리기 하러 가야지, 나 달리기 하러 가서 너무나 신난다 그럴까요?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 시간 맞춰서 어디 체육관 가시고 뭐 헬스클럽 가시는 분 있어요? 갈 때마다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막 설레고 좋으십니까? 싫지만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디시플린. 여러분 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어 단어 조합을 보면은요, 밀리터리 및 디시플린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밀리터리가 군대잖아요. 밀리터리 디시플린이란 말은 군기를 말해요. 군기. 군기는 상당히 군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군기가 빠지면 사고 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위험한 훈련을 하기 전에는요, 정신 바짝 차리도록요. 여러분 앞에 그냥 막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이 막 그냥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굴러 막 옷 막 흑투성이 돼가지고 뭐 유격 받으러 가든지 뭐 어디 뭐 하러 가든지 하면요, 아주 기강을요 엄하게 합니다. 제가 나온 부대가 군기가 꽤 셌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헬기에서 뛰어내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요, 산에서 로프로 뛰어내려요, 뭐 계속 뛰어내려요. 철사로 묶은 스키에 발을 묶어가지고요 스키를 배워요. 그 잘못 넘어지면 발 부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타는 스키는 이렇게 넘어지면 스키가 분리되지만 군대 스키는 그런 스키가 아니에요. 철사로 묶어가지고요 넘어져도 분리가 안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훈련해요. 바닷속에 잠수합니다. 포항의 물과 관련된 사고 나면 시체 찾는데 부대에서 나가요. 여러분들 그거 하는데 정신 안 차리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군생활의 기강이 엄했어요. 밥 먹으면요 자동으로 집합입니다. 왜 집합합니까? 레크레이션? 무슨 즐거운 말 하려고? 예, 가서 맞으러 가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하루 삼시세끼 거기다가 자기 전에 또 집합해요. 여러분 이거 지긋지긋하게 하니까요, 우리 안에서는요 무엇하는 게 좋냐면 훈련하는 게 좋아. 훈련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보통 일반 부대는요 훈련하는 거 싫거든요. 그 귀찮고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훈련하면 그래도 집합 덜 하니까 훈련하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래요? 기강, 군기 이거 바짝 안 차리면요 사고 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는 사고가 좀 많이 나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군대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이 생긴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훈련은 좋은 군인을 만드는데 중요한 과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훈련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무엇이로요? 우리는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하고 함께 상 받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좋은 군사로 불렀으니까 닭고기 소고기 준비되어 있어가 아니고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불렀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고난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훈련이에요. 이것이 바로 디시플린, 수양, 단련, 또 성경의 어떤 부분에 징계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징계가 나쁜 의미의 단어로만 볼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많은 훈련들, 그것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로만 생각하면 슬프고 고달플 수 있죠. 그렇지만 징계는 바르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고 수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징계하셔서 지름길 가게 하시고 빠른 길 가게 하시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훈련으로 깨달아 알면은요,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인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징계가 없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죄를 져도 악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닌 줄 착각하겠죠. 누구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나무인이 되겠죠. 자기가 다 옳은 것 같죠. 자기 고집과 교만 가지고 살겠죠. 자기 뜻,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고집불통으로 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아무리 교육해도 이제 머리 컸다고 안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맘대로 해. 알았어. 엄마 아빠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네 맘대로 해. 근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오지 마. 네 맘대로 살아. 여러분 극단의 어떠한 조치가 여러분들 필요할 때 부모의 입에서 가슴 아프지만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뭐 잘못된 자녀들 보고 욕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여보 듣겠다 내버려둬. 알아서 망한다. 알아서. 저렇게 살아가지고 누가 좋아하겠니? 내버려둬. 우리 자식이니? 내버려둬. 괜한 말 했다가 너만 똥바가지 쓰는 거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어두운 마음을 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무서운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내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계속 나와요.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 해라 한 게 해서 한 게 아니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니까 그냥 그 일을 계속 이 죄인들을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금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악한 일을 행하는데 자기들끼리 옳대요. 그리고 그들을 옳다라고 지금 박수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내어버려두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두는 대한민국 되면 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두는 민족 되면 이 민족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두는 가정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둬버리는 여러분들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둬버리는 자식들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앞일은요, 우리들의 앞일은 절망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라고 말씀한 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무겁고 어두운 마음이 들어오셨습니까? 덜커덕 들어오는 마음이 뭐 내 딸, 내 아들, 뭐 우리 부모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는 나에게 당한 어떠한 일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막 그러면서 그것이 막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나한테 막 기분이 별로 나쁘고 막 괜히 내 마음에서 화가 나거나 괜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뭐 저게 도대체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야 틀린 말씀이야,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또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덜커덕 겁이 나고 뭔가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냥 거기에만 어두운 마음이 들어온 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아니요.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하시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때는 정말로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나 우리 부모에게는 살 소망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냥 만사 형통하고 그냥 아주 한 150세까지 건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겠냐고요? 하나님 찾겠냐고요? 우리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걸요?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돼, 걱정하지 마 엄마, 엄마는 하나님 잘 믿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잘 되는 건 하나님 믿으면 바른 길 가면 돌아가지 않아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떠나 살 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못되고 거짓된 세상 닮지 않는 부모님 되도록 기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을 징계도, 우리가 받을 원천적인 징계도 그 아들 예수에게 지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서 마음에 새깁시다.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것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징계받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받아야 되는 징계, 그거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 생명길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조언의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가 다 각자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각자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각자 지식이 있는데, 각자 우리들 가운데 알고 있는 뭐 많은 각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교훈한다고 듣겠어요? 여러분, 조언을 잘 들으십니까? 수긍하십니까? 우리 그거 안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는 더더욱 말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이 검이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관절을 찌르고 골수를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생각을 찌르고 그 뜻을 감찰한대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게 된대요. 성경 읽으면 우리가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성경 읽으면요, 우리들이 아주 그냥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 뭐 내 손 안에 있는 자녀 말 잘 듣는다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이 나중에 무슨 말하죠? 우리 애가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 애가 나한테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모든 자녀들, 우리도 그렇게 컸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책망받고 교육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성경은 우리를 교육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그 씨앗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면, 그것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넣어주면 성경이 주는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요, 교회에 나가서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남편이 수고하고 교회 나가서 교회 일들을 돕고 돌보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 남편이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한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떤 분들은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일 바라보고 세상 일하고 그런 데는 뭐
뭐 종일 무슨 시간을 쓰고 뭐 친구 만나고 동료 만나고 가서 나가서 하다못해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별별 걸 다 하는데도 뭐라고 안 해. 근데 희한하게 교회 가는 건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꽤나 많아. 왜 그래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별별 것들은 다 괜찮은데 왜 교회 가서 뭐 하게 해요? 아내가 교회 가서 뭐 하게 해요? 남편이 교회 가서 뭐 하게 해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죠. 남편 아내 위해서 기도하죠. 부모 위해서 기도하죠. 여기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누구 욕합니까? 누구 험담합니까? 여기서 가족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가 이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복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앞서서도 찬양했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우리 두 손 들어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나의 길